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정말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축하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부활. 그 가운데서도 부활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십자가가 아무리 중요해도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교예요. 그냥 순교는 뭐예요? 우리가 존경도 하고 뭐 감사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밖에 없어요. 인류의 구원의 사건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은 대단한 것이지만 부활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모두가 부활의 공동체고 부활의 영성, 부활의 복음, 부활을 자랑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이 뭘까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죽고 끝나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의 이 신앙은 결국은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시다. 그냥 한 인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 부활이고,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언약의 완성,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 부활이고 증거해야 될 그 복음의 중심에 십자가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완성한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이고 축일이고 기뻐할 날이고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춤을 춰야 될 날인 것이죠. 예수의 부활에 대한 반증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게 맞나? 이것만큼 온 인류에 심각하고 중대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증들 역사 속에 제기되어 왔죠.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짓이다, 따르는 자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조장되었다, 조작되었다. 많은 반론들이 있고 이론이 제기되었지만 부활을 뒤집는 이론들보다 부활의 확실성이 더 적극적으로 역사 속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부활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예수의 부활의 사실성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가정법을 쓰고 있죠.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가정법입니다. 만일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너희들 믿고 있는 것 다 헛것이다. 이 바울은 지금 만일이라는 이 가정법을 반복하면서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런 가정은 상상할 수 없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에 부정을 하면서 긍정을 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꽝이다, 망한 것이다. 특히 여러분, 바울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는 거죠. 한평생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그러면서 핍박을 받고 시련을 겪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 부활이 없다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것처럼 이 인류 역사의 최대 성공한 사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처럼. 목사가 하는 일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되는 거고,
전도하는 것도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거죠.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한심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이 대충 믿음 모르지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당시만 해도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사후의 세계가 없고 내세가 없고 현실의 것들로만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잣대로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게 절대로 믿지는 장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데, 날마다 힘들고 어렵게 막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죄도 마음대로 못 짓고 내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사후의 세계가 없다면, 미래가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근거 자체가 없어진다. 희망의 원천이 사라져버리고 예수가 죽고 끝나버리면 인생 전체가 공중불해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요? 부활이 없다면 그 가정법을 계속 쓰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죠? 오늘 대단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나 이제, but in fact라는 단어를 써요. 위대한 반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러나 이제라는 이 말은, 이 단어는 이 바울이 확정적인 사실을 소개할 때 강조이면서 결론적인 표현을 쓸 때 그러나 이제라는 단어를 써요. 몇 번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아주 결론적인, 확정적인 사실을 입증할 때 그러나 이제 완전 반전을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여기서 잠자는 자들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 그들을 다시 일으키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 첫 열매란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사건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예수의 부활 사건은 예수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따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사건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가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집의 논에 이렇게 초기에 벼가 익어가면 그 집만 아니고 다른 집에도 다른 논에도 곧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죠. 요즘 우리가 봄이 되어서 벚꽃들이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몇 골 안 되지만 다 피어 있어요. 우리가 벌써 피어난 데가 있어요. 뭘 느끼죠? 여기서 피어나면 이제 점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겠죠. 모든 벚꽃나무에 벚꽃들이 막 피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온 인류의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는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새로운 창조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인류에 찾아온 이 죽음, 영원한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나옵니다. 부활 사건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죽은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불쌍하기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고 구애할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세상은 여전히 저주가 있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끝은 절망이고 어둠이 지배하고 악이 창궐하는 세상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야 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살면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모든 불행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또 당하기도 하고 인내하고 참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너무 악바리같이 살면 안 돼요.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 누구에게 속고 당하고 난 다음에 화병 걸리면 안 돼요. 화병 걸릴 필요 없어요. 조금 지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악인은 징벌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승부를 낼 사람이 아닙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다가올 세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싸워서 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져요? 여러분, 악착같이 악바리같이 살아야죠. 지면 안 되죠. 왜? 이 땅의 전부라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광된 장래의 약속이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꿈꾸는 대로 다 되고 있다면 오히려 신앙적으로 해오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된다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은 진짜를 놓치고 모조품을 붙잡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너무도 힘들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상이요, 우리가 누릴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우리의 원통함들, 실패와 연약함들로 인해 우리는 더 나은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 모든 의문과 절망을 한순간에 잠재워 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어둠의 빗장을 열어 제끼고 영광의 문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이 부활의 신앙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내세, 영원한 나라. 왜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불편한 것들이 있고, 고통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사단이 여전히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라졌지만 저주의 잔재인 질병과 이 땅에 많은 그런 한 맺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날이 오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로 가던 두 제자, 예수의 죽음이라는 뱃뉴스로 인해 시리에 차 절망의 무거운 그름거리로 투벅투벅 엠마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호련히 찾아와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그들의 눈에 덮인 비늘을 벗겨주시고 부활의 주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의 죽음 위에 충격을 받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차려주시며 시리에 젖어있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부활의 주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디비리아 바닷가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처럼 오늘 또 세상 속의 시위와 절망에 빠져서 고통 속에 저주 아래 죽음의 그림자에 짓눌려 존재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나와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이 예배 속에 만나게 될 때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예수의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바울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자신의 인생에 그동안 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부활의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신약의 교회를 일으켰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성도리째 바칠 수 있는 담대함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감격이 넘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들어가고 소멸되어 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일들 속에도 기뻐하고 기뻐해야 정상입니다. 왜? 죽음의 그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얼마나 멋지게 맺어주실 것인가를 믿기 때문에 신약의 부활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 옹골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울함이나 절망 혹은 어두운 생각들이 있다면 이 부활절 아침에 다 몰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리, 굳어버린 어떤 석고처럼 굳어버린 그런 교리가 아니라 오늘 또 살아 꿈틀거리는 복음의 능력이요, 실제적인 힘이라고요. 여러분, 죽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죽음의 힘은 실제잖아요. 오늘 또 이 죽음의 권세가 온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 현실적인 것처럼 부활의 권능 역시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죽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짓누르는, 그 죽음의 권세를 짓누르고 일어나는 그런 확신이, 자신감이,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성령은 그 생명 안에 살게 하시는 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5절 이런 표현을 써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전에는 사망을 향하여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만큼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망을 향하여 호령을 하는 거예요. 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이제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제 사망이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을 향하여 아주 당당하게 호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죠. 위대한 반전, 생명의 힘이 사망의 힘을 눌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신앙을 오늘 바울은 15장 전체 이 부활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은 부활절에만 잠시 언급하고 지나갈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근거고 중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믿느냐는 거예요. 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뭐냐? 부활이에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살림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부활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와서 우리가 부활의 축제일이에요. 안식고 첫날, 우리가 주일날 이 신약의 교회의 이 안식일은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의 주의 날, 주의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유일한 복음이에요. 복음.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목사도 참 한심한 짓이고, 주일날 이 벚꽃 좋은 날, 벚꽃 피는 날 이 와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한심한 날이고, 이 주차 전쟁에 그냥 뚫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이것도 한심한 일이고, 또 누가 오늘 또 전도하겠다고 전도 카드 쓰는 것도 이것도 한심한 일이고, 누구 잡자고 또 하겠어요, 이렇게. 부활도 없는데 이 세상이 끝인데, 이 세상이 끝이 나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찢고 뽑고 전부 다 여기서 결론을 내야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않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당하고 억울해도 참고 다음에 세계를 기다리는 거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은 여러분들 우리가 금방 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올지 몰라요. 10년 후에 1년 후에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도 우리가 가야 돼요. 부활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날마다 누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상 속의 날마다 부활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사셔야 돼요. 일상의 작은 부활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전부 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눌려 있어요. 병원에 찾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죽음의 두려움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원도 못 가요. 무슨 뭐가 있을까 봐. 먹을 때도 그냥 상치 하나도 그냥 이게 뭐 중금속이니 못 먹어요. 부활의 영이 없으면요, 모든 게 죽음이에요. 날마다 뭘 찾고 먹어야 되고, 그냥 운동하는데 막 뛰는데도 죽음의 영이 꽉 차 있어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보면 두려워가지고 그냥. 너무 흥분해가지고 땀이 났어요. 여러분, 물론 뭐 함부로 막 아무거나 먹고 막 살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더 이상 죽음 겁 안 내요. 죽는 거 겁 안 내요. 죽음이 축복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자는 거로 비유했잖아요.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잠이 들면서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투입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지. 잘 때도 평안한 거예요. 가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없고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끊겨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생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생명을 얻고 뭘 하든지 주든 뭐 하든지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제나 불안해.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일들 속에 사고도 일어나고 병도 일어나고 암도 일어나고 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예수의 부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고, 오늘도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예수를 전가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